이렇게 여러분들도 참 소중한 분들입니다만, 저 우리 그 유아실 보니까 여성 50동체가 오늘은 총회로 모였네요. 좀 있으면 이제 한미란 사 회장도 오죠? 총회로. 저희가 적어도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네. 여성 50동체 오늘 저랑 또 신방도 갔다 왔어요. 그 송미선 이사님이 이제 기도를 많이 사모해서 다녔는데, 우리 같이 갈 만한 분들 여러분 다 직장 다녀보니까. 그래서 백수가 아니고 스스로 백조 그러더라고. 백조들이 오늘 저랑 같이 신방 갔다 왔는데, 야, 신방 초짜들을 데려가려니 걱정되는 거예요. 송미선 이사님은 기도가 필요한데 이 초짜들이 과연 기도할 것인가. 근데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어디서 기도를 드렸는지 참 감사합니다. 기도의 딸들로 큰 것이 아름답고, 앞으로도 평생 예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여성 오공동체, 우리 여성 오공동체를 향해서 박수를 한번 주시겠어요? 격려의 박수. 오늘 예수님의 어록 하신 말씀 사건 강의 17장 17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많이 접했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이전에 있었던 일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12제자 중에 3명만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홍두로, 홍고보, 홍요한. 예. 선택받은 3명만 데리고 올라갔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했듯이 여러분,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 안에 서야 됩니다. 부름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선택받아야 돼요. 850만 명 크리스찬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네 믿음 내가 인정한다. 그리고 내가 그러기에 너의 기도에 함께하겠다. 그리고 선택받아야 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선택받은 이후에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서 굉장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거기 역시 선택받은 분이 나타나죠. 모세, 엘리야. 그렇죠? 네. 세상 사람이 빨아도 그렇게 세기할 수 없을 정도의 흰 옷을 입은 것 보고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한 말이 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 짚고 그냥 여기 있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귀한 경험하고, 그 다음날 이튿날 이들이 좀 다시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희한하죠. 제자들은 있기를 바랬어요. 그러나 주님은 내려가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사역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고 맡긴 사명, 이 사명을 위해 울고 사명을 위해 웃을 수 있는, 사명 때문에 살아가고 사명 때문에 보람되고 사명 때문에 가치를 느끼고 사명 때문에 강건할 수 있는 우리 송미선 이사 만나보니까 그래요. 첫째는 아파 보니까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제 퇴원했는데 또 심장이 물이 차는 거예요. 폐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에게 차마 말 못하고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시 퇴원했어요. 근데 안 좋았는데 오늘 말 들어보니까 심장이 너무너무 깨끗해졌다. 또 감사하고, 그것 자체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폐가 깨끗하다는 것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예 감사 종류에 오르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냥 건강에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 사역을 감당한다는 거.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송미선 집사가 피아노 사역 못하니까 이 그랜드 피아노도 계속 뚜껑 덮여 있다고 빨리 오게 달라고.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그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있으십시다 그랬는데 주님은 아니다, 가자 하고 내려간 이유가 뭐냐면, 결국 주님 올 때까지 우리는 사역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이시며 사명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하나의 중요한 땅끝클럽 미션의 어떤 그 동기부여를 주는 문구 뭡니까? 사역자로 거듭나라. 보면서 읽고 있습니까? 사역자로 거듭나라.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사역자로 거듭납시다. 사역자로 거듭납시다. 여성 오공동체 백조들 사역자로 거듭나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놀고 있으십니다. 사역자로 거듭나라. 그래서 주님은 변화산에서 지금 마을에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마을에 주님과 함께 은혜를 처먹어 내려오면
그 은혜가 계속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잖아요. 은혜에 충만했는데 내려온 주님을 맞이한 환경들은 영반대 상황입니다. 남은 9명의 제자들이 고통하는 한 어린 아들 고치지 못해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낙심하고 있고 그 전체가 쑥대밭 되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딱 가면 집에서 돌아오자마자 집도 직장도 사업장도 그냥 효동하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새벽 기도 간 날은 그냥 하루 종일 자식이 갑자기 100점 맞아 오고 남편대로 보너스 막 받아갖고 오고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세상은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변화산의 기적을 통해서 잘된 것만 캐치하지 마시고 변화산에 주는 정말 중요한 첫째 교훈은 사역자를 떠나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는 뭐냐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우리를 맞이하는 현실은 우리를 그렇게 포근하고 엄마 품같이 항상 맞이해 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돼요. 초신자들이 보통 생각 뭐죠? 내가 교회 다녔으니 아마 오늘부터 우리 사업 잘 될 것이고, 내가 오늘부터 교회 등록했으니까 우리 자녀 잘 될 것이고, 내가 교회 등록했으니까 아빠도 암도가 확 떨어질 것이고 건강할 것이고, 내가 교회 다녔으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장수할 것이고, 이렇게 그냥 다분히 육체적으로만 적용시키면 100% 실패합니다. 많이 기도하고 많이 헌신하고 때로는 많이 헌금하고 많이 사역자로 살아갔지만, 그렇기 때문에 온수막이 공격도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의 믿음의 어떤 그 담금질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파란만장 과정을 겪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변화선이라는 것은 사역자로 오라는 것. 두 번째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현실 앞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왔을 때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에게 한 아버지가 물어볼 것입니다. 내 아들을 좀 불쌍히 여기주시옵소서. 왜 그랬냐면 이 아들이 뭐예요?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왜 그랬죠?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저는 간질로 고생하는 장로님 아들을 제가 이렇게 같이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목사를 있을 때인데 광주 안비교회 간질을 고치려고 뇌 수술했지만 그걸로 고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뇌는 손대지 말아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수술을 때 하려는 것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정말 일반적인 외에는 제가 부임해 갔을 때 그 다음 달인가 다음 주인가 그분이 서울에서 수술 받고 내려왔다 그러더라고. 누구냐 이때 장로님 아들이에요. 장로님이 산부인과에 있었는데 잘 사는 집이었어요. 근데 아들은 간질이에요. 장난이. 그리고 여기 붕대 감아도 온 거예요. 목사님 이제 저 다 났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무슨 수술이에요? 물어봤더니 간질이에요. 근데 결국 그때 뿐이고 또 발작. 근데 이분이 이제 간질하려니까 직장도 못 가지요. 근데 발작할 때 같이 그러니까 교회에 항상 있는 거예요. 저를 또 잘 따랐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많았는데 따랐어요. 아, 이분을 마지막까지 내가 좀 더 나를 따르는 만큼 내가 만나지 못한 게 괜히 또 말하면서 후회되더라고요. 근데 이따가 갑자기 있으면 잘 얘기하다 갑자기 막 두리번거려요. 나는 몰랐으면 전 이분이 뭘 찾는가 싶었죠. 근데 이걸 발작 조직이에요. 근데 정말 심하게 했던 데가 언제냐면은 그때 이제 그 부목사들 사택이 그 교회가 큰 건물 5층 건물이고 5층 교회 옥상에다가 사택들까지 해놨어요. 거기 있었는데 그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었죠. 있는데 또 하는 거예요. 근데 겁이 난 이유가 뭐냐면 5층이니까 뛰어내리거든요. 여기 그랬죠. 물을 넘어가고 불에도 넘어가고. 이게 답답한 못해 막 파헤치니까 막. 그래서 내가 그를 잡았어요. 잡고 뒹굴었어요. 바로 그날 또 수요일이에요. 하필이면. 내가 부목사 때 수요예배도 수요일을 제가 있거든요. 항상. 세상 6시 경에 발작이 시작되면 1시간. 내가 붙들고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는 못 줬고 할 수 있는 것은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붙들고 같이 뒹굴어요. 나보다 몸무게 2배나 더 많아요. 뒹굴어요. 하나님 제발 옥상에 뛰어내리만 말게 달라. 옥상으로 갖지 못하게 잡고 있는 거예요. 한 6시부터 한 3, 40분. 그리고 7시 반 예배 올랐는데 이미 난 무슨 뭐 사우나 한 10번 갔던 몸이죠. 그리고 이제 저는 올라왔습니다. 죽었어요. 결국 계속 이렇게 자극되어지고 하면서 죽었어요.
간질병은 여러분 보통 이 히랍 사람들은 하늘이 내린 병이에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인간이 못 고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간질병 앓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그 특색적이면 자꾸 누군가가 자기한테 빨간 보자기를 막 던져서 덮치려고 해서 이거 안 뒤집어 주려고 막 피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발작인 것이죠. 얼마나 고통입니까?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그러니 이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런 병 저런 병 고치려니까 주님을 찾아왔는데 하필이면 주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산에 어저께 올라갔다 그러고 남은 제자 9명. 우리 제자들이 뭘 할 줄 알고 우리 제자들에게 부탁했죠. 그러나 이 추측하건대 신학자들의 추측에 말에 의하면 제자들도 들은 풍물이 있어서 주님의 떡을 그대로 모방했다는 겁니다. 먼저는 가룟 유다가 해보고 그 다음은 빌립이 한번 해보고 그 다음은 안드레가 해보고 야, 네 목소리 톤이 아닌가 보다. 주님이 했잖아. 물러가라 그랬잖냐. 그런가? 물러가라. 안드레. 그건 아니잖아. 물러가라 이래. 물러가라. 뭐 이렇게 희생 쇼를 했겠죠. 어떤 것도 안 통하는 겁니다. 9명의 차례로 기진맥. 이때 주님이 내려온 거죠. 그러니 주님에게 내려와서 내 아들이 이렇게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려왔으나 16절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저에게 하는 말이고 또 두 번째는 또 여러분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되길 바랍니다. 그냥 좋은 사람, 크리스찬은 사역자라는 것은 그냥 마음 좋은 사람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마음 좋은 사람도 되어야 되겠고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되게 주여 주시옵소서. 참 목사들에게는 이 설교가 제일 어려워요. 과연 설교하는 나는 과연 주님의 불에 있는 것인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나머지 9에 있는 것인가? 제가 볼 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어서도 역시 못 고쳤을 것이에요.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제자가 고치기 시작한 시점이 있지. 언제였습니까? 주님 벌하시고 승천하시고 마가다락방 성령 임한 이후부터 고쳤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변화산에 같이 쓰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똑같이 아무도 못 고칩니다. 성령의 충만이 오기 전까지는 제자라는 이름 갖고 베드로라는 명성 갖고 못 고칩니다. 성령 임해야 돼요. 자, 오늘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중요합니다. 왜 못 고쳤을까? 왜 못 고쳤을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 이 사람을 왜 못 고쳤을까? 뭐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못 고친 첫째 이유 뭡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습니다. 패역했다는 것은 얼그러다 뜻이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에 서 있지 않다 뜻이고 믿음이 없다. 그러니 이들이 못 고친 이유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을 통해서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우리 믿음이 깊어지고 권세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여러 환경과 일들을 당합니다. 강도가 작고 클 뿐이지 누구나 유의 없이 그때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그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제자들이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또 물었어요.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분명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 말했으면 알아들어야지 못 알아듣고 와가지고 주님 우리는 왜 못 쫓았습니까? 이게 뭐 흉내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목소리 크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말에 근거하니까 믿음이 없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어떻게 믿음 말하죠? 이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너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은 이유는 그 물에도 불에도 넘어지는 아들을 고치지 못한 이유는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만약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길 것이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주님이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에게 산을 옮기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못할 것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무장케 도와주시고 자신감, 담대함. 네, 여러분 이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세뇌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기도생활, 꾸준한 기도생활, 묵묵히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과 기도로 계속 다져질 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박용기 목사님이라고 이제 다음 주에 저 이리 동북교회로 이제 교회로 옮겨가십니다. 지금 있는 병산교회가 큰 교회로 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떨리는 거예요. 부임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 주 목요일날 이사 가는데 연락이 왔어요. 오자마자 자기 집회 자기네 그 가는 교회에 여신도 수련을 해달라고. 8월 12일. 그러니 이제 이삿짐 풀자마자 일반 설교도 아니고 수련해달라니까 거기에 매년 해왔답니다. 여신도도 다 모아놓고 이리 동북교회가 이리에서 두 번째 큰 교회인데 그래 나보러 설교를 뭘 해야 되겠냐는 거야. 그 자기네 교회 자기가 해야지 나보러 물어보는 거야. 근데 저한테 사석에는 형님 그래 형님 나 좀 도와줘 뭐 해야 돼. 그럼 하는 말이 형님 부흥이나 할 때 원고 좀 보내달라는 거야. 그대로 읽겠다고. 반 목사님 그럴 때는 본질부터 해야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만나면 기도와 말씀부터 하십시오. 비행기의 양쪽 날리는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 그리고 성령은 몸통입니다. 일단 총 2시간씩 하려니까 기도, 말씀. 그러는 다음에 성령만 풀어가시면서 거기에 하나씩 얹어가십시오. 그건 저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성실히 자기를 다져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사이 여러분 나이만큼이나 더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품위가 주어지고 있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본 연도수가 각자 다르겠지만 여러분의 말투 자세 보면 과거보다 여러분 믿음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숙돼 있어요. 목사님 나는 그냥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예배드리고 사역 감당하며 말씀과 기도로 자기 모르게 점점 깊어지는 것입니다. 요 농도를 요 깊이를 이 권세를 여러분 좀 더 또 가속도를 붙여서 더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똑같은 3년 있어도 믿음의 깊이와 높이가 강해진 사람인가 하면 3년 졌지만 믿음이 들어가긴 들어가요. 그러나 정말 마지못한 믿음의 사람 있지 않습니까? 10년 나도 초신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10년 나왔지만 정말로 대단한 믿음의 장부가 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말씀과 기도를 먹은 만큼 믿음의 품위와 그 권세는 달라지기 때문이죠. 아무튼 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이 사람을 고치지 못한 이유는 믿음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 강한 믿음, 역사를 이루는 그런 믿음을 주여 주시옵소서. 명심하십시오. 왜 못 고쳤는가? 첫째,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 앞에 믿음으로 맞서기 바라고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 믿음의 귀, 믿음의 말을 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자세를 갖고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두 번째, 왜 못 고쳤을까?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똑같은 사건인데 마태가 쓴 이 사건과 마가가 그리고 누가가 쓴 사건이 표현이 약간 달라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보십시오. 자, 마가복음 9장 전미사님 다시 14절 읽어보세요.
아멘. 똑같은 사건입니다. 근데 마태가 그 자리에서 보고 기록한 사건과 표현과 마가가 그 자리에서 보면서 쓴 사건이 달라요. 표현이 다른 것이 사건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공관복은 뭐냐면 같은 사건을 같은 장소에서 봤는데 사람이 기록한 공통된 관점으로 본 것이 공관복음입니다. 근데 그 표현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오늘 이 마가복음의 마가의 고백 보니까 못 고친 이유가 뭡니까? 오늘 좀 더 리얼하게 나왔죠. 아까는 간질인데 여기서는 뭐예요? 그냥 귀신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그것도 귀신이 죽이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 또 주님을 보고 거품을 흘리고 주님이 귀신을 꾸짖으니까 나왔다 그런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묻습니다. 또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냐. 첫째는 믿음에 대해서 말했고 두 번째 뭡니까?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렇습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역사는 쌓여지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자로 부르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로 가득 차길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더 기도로 가득 차길 바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 어떤 일로 기도를 시킬 때는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나름대로 작정을 하고 나오지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나오는 그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뜻한 바가 있어요. 그렇게 한 달 혹은 두 달 새벽 기도회 혹은 오전 기도회 혹은 오후 기도회 혹은 밤을 새우며 하는 그 모든 그 기도의 어떤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응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후련히 우리에게 어떤 적당한 삶으로 바뀌어줄 때까지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도의 어떤 연단을 기도의 재단을 기도의 어떤 그 호흡을 계속 꾸준하게 쌓아갈 경우 하나님은 반드시 저도 그 경험을 했던 것이 고3 때 저녁 8시 기도였습니다. 그냥 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 8시만 되면 내가 무조건 5분간 한다. 지금이야 5분이 우습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5분 기도는 힘들었어요. 그 8시라는 것이 참 기도하기 어려운 시간이었고 근데 왜 8시라 했나 몰라요. 아니면 밤 11시 하든지 왜 8시라 했을까. 그때 그 당시는 수사반장이라는 TV 드라마 할 때였고 토요일 날은 또 홍수한 권투할 때였고 이야 또 고3 때니까 고2 때부터 했네요. 고2, 고3 2년을 해서 2년. 도서관 마치고 올 때가 꼭 버스 타고 올 때면 그 시간이에요. 내가 5분간 작정했을 때 무조건. 근데 나중에 이걸 통해서 제가 기도를 배웠고 이걸 통해서 은사를 받았습니다. 진노, 땅이 진동하더라 있지 않습니까? 사워 바위와 신라가 기도하니 저는 그 진동의 은혜를 그때 배웠습니다. 경험했습니다. 향수의 은사, 찬양의 은사 그때 받았어요. 어느 집에 가거나 누구를 만날 때 뚝 터오르는 찬양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여러 종류의 그 은사들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도의 분량이 넓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그리고 결국은 결정적으로 제가 주의기를 가는 저는 공대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호련히 주의기. 그래 하나님은 나도 모르게 기도를 작정하게 하시고 기독해 한 다음에 인생의 방향을 진로를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은사를 능력을 차곡차곡 쌓아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를 작정하게 한다거나 오전이나 오후 어떤 기도를 명할 때는 그 분량을 채우시고 또 분량을 채웠음에도 계속 하나님께서 좀 더 하기를 바란다면 계속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이후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매사에 기도라는 것은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 해결을 볼 것 기대하지 말아라.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아멘이시죠? 모든 것을 기도로 풀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꼭 되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모든 것을 기도로 풀어가고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하고 모든 것을 기도로 아버지 앞에 응대하게 도와주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속에서 사업도 건강도 자녀도 관계도 여러 문제도 기도 속에 때로는 녹아지고 풀려지고 형통해지고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 세 번째 왜 못 가셨는가? 반복된 얘기일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또 누가는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하나 아세요? 변화산 사건, 변화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 고통하는 이 아들 사건이 마태는 17장이고 마가 누가는 똑같이 9장이에요. 마가복음 9장이고 누가복음도 9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자, 누가복음 9장 37절 정리선 다시 읽겠습니다. 아멘. 자, 마가와 누가는 똑같은 관점이죠. 그렇죠? 똑같은 관점은 다 똑같아요. 근데 표현이 똑같죠? 마가와 누가는 뭐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이 패역한 세대예요.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요 얼마나 참으리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마가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믿음이 없는 세대 한 다음에 우리는 왜 못 쫓았습니까? 부를 때에 기도 외에 다른 것이 나갈 수 없다. 결국 여러분 이 사건 해결은 결국 믿음과 기도였습니다. 믿음과 기도.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초점을 한번 좀 좁히고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 나의 어떤 그 사역 자체가 말씀과 기도, 믿음에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에 무릎 꿇고 말씀에 들어가고 결국 이러므로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의 권세, 생명력을 무장하여서 이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있습니까? 자, 어떤 갈급함이 있습니까?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다라는 어떤 절박함이 있습니까? 과연 이 문제는 풀려질 수 있을까? 그때 주님께서 그 아비에게 말했듯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풀려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이거 해결될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 안 됐겠지? 안 된단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게 없느니라. 저희 아버지가 성경을 많이 안 읽었는데 요 말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또 끊임없이 이걸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신 비문에 세워진 문구가 뭐냐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합니다. 이것이 저희 아버지 비문에 새겨져 있어요. 이게 될까? 풀려질까? 해결될까? 길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해결될까? 풀려질까?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게 없어. 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근데 주님 나는 왜 안 되고 있죠? 그것은 네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모든 문제를 우리의 앞으로 되어진 인생을 성실한 꾸준한 기도로 풀어갑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해결합시다. 믿음이 이깁니다. 기도가 이기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이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이거에는 다른 것은 대안이 없다. 결국 여러분 이 아버지는 고침받았지요. 근데 이 아버지 아들이 고침받았는데 고침받은 그 상황을 한번 순차적으로 정리해 보실래요? 왜 고침받았죠? 첫째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누가 보면은 외아들 그려놨어요. 얼마나 사무쳤겠습니까? 간질이건 귀신의 눌림병이건 불에도 물에도 뛰어들어 고통 때문에 아버지가 참을 수가 없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이 아들을 데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에게 왔습니까? 주님에게 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고침받은 이유는 결국 다른 것 찾지 않고 예수님을 찾았고 그분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도 결국 다른 것 찾지 말고 예수님 찾고 예수님에게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우왕좌왕 제자들이 고치지 못할 때 괴로워할 때 주님에게 두 번째 한 말이 뭡니까? 주님 저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주님에게 간구하고 있어요. 첫째 주님에게 나아갔고 간구했습니다. 결국 그런 이 아비의 모습 보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을 고쳐준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믿음으로 주님에게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더 많이 접하고 주님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다시금 쌓여지는 기도, 간절하고 진실한 기도 생활, 또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 모르는 사이 어느덧 하나씩 하나씩 풀려지고 해결되어지는, 주님만이 아시는 또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결국 어느덧 큰 믿음의 고지에 올라갈 수 있는, 또 승리한 수많은 간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외아들이 고통할 때에 아버지가 주님에게 나와서 도와달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문제를 주님에게 나와서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주님을 찾고 주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믿음 없어 패역하다는 말씀 듣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왜 못 고쳤습니까? 라고 말할 때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론주가 나갈 수 없다, 이 분명한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가 모든 문제를 기도로 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목사, 기도하는 사역자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여 주옵소서. 좀 더 많이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를 즐기게 하시고 기도의 깊은 영계 속에서 기도의 능력, 생명, 부활을 누리게 도와주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같이 오늘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